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5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마지막 읽으신 5절 말씀처럼 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믿음으로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긍휼, 응답과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 42분, 네 분들도 오시고 또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42분을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 메시고 모처럼 원래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밖에 한 번도 못 나와서 예배도 그 신학대학이 폐쇄가 되어서 신학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양, 그런데 그 폐쇄가 되어서 예배도 그동안 몇 달을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모처럼 처음으로 이제 모이셔서 우리 숲속 작은 나들이 겸 수련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직원들 모두와 더불어 교직원들과 제가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사진을 우리 한번 숨나 사진을 좀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네, 숨나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가을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어제 그 전날까지 아름다웠던 숨나가 잎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3분의 한 2가 떨어졌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제 그 단풍이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랬는데 오후에는 지금 거의 다 떨어졌어요. 추워서 아마 오늘은 더 하겠죠. 올라가는 길에 저렇게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었습니다. 네, 쭉 한번 보실까요? 저 아름다운 단풍을 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얼마나 힘드시면 아니면 저거보다 더 좋은 걸 어디서 보셨든지 참 이쁘죠? 여름을 지내고 단풍이 저렇게 이쁘게 떨어졌습니다. 은행나무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작나무가 나올 거예요. 자작나무에 요셉나무가 단풍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데 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자작나무 숲길이 날이 추워지니까 흰나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삼거리에서 저 북쪽으로 바라본 서쪽으로 바라본 겁니다. 네, 이제 올라오고 있죠. 자작은 멀리서 바라본 거고요. 아브라함 나무와 그리고 우리 로뎀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무에 단풍이 잘 들었죠. 정말 이쁘게 들었습니다. 500년 된 나무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끝까지 단풍을 붙잡고 있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 나무를 살린 거예요. 50년도 살리기 어려워요. 550년 된 나무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림 같은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숨나 그 수목장이 모습입니다. 수목장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잔디고 뭐 색이 다 변했죠. 예. 네,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기 계시죠. 예. 다음. 자,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수목장입니다. 준징패배 가실 때가 다 됐어서 그랬어요. 이제 늘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추우신데도 수목장을 저렇게 둘러보고 계십니다. 예. 이제 본당으로 이제 들어오시고 계시죠. 예. 예, 이제 수련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 다 됐습니까? 예. 예, 여러분, 어느 분의 시인의 말에, 그런 노래에, 그런 노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햇볕은 여전히 곱고, 꽃은 봄에게, 잎은 여름에게, 낙엽은 외로움에게 주고, 가을이 저만치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뭐 오늘은 춥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 낮에도 햇볕은 아주 따스하다고 하니까 햇볕은 아직 곱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쁜 꽃은 봄에게 줘버리고, 잎은 여름에게 줘버리고, 낙엽은 외로움에게 줘버리고, 가을은 저렇게 지금 가고 있고, 겨울이 벌써 아마 우리 눈앞에, 오늘 뭐 영하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앞에 온 것 같습니다. 늦 만추의 가을에 우리는 야베스를 끝냈고, 또 만추의 가을에 야베스조차도 못하신 우리 목사님들, 매일 그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신학대학이 오프라인으로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진 것 때문에 그 대학 강당이 폐쇄가 되니까 예배를 못 들은 분들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어제 잘 하루 좋은 나들이 겸 수련회 겸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숨나에 한번 차 타고 쭉 가서 숨남 돌아보시고 바람도 쐬시고 산책도 하고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단풍은 떨어졌지만, 그 은행나무는 떨어졌지만 산에 있는 낙엽송이라든가 이 단풍은 여전히 곱고 아름다운 정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에나 한번 이렇게 가족과 함께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좀 나아져야, 뭐 코로나가 뭐 그래도 20-30명대로 좀 떨어지고 해야 우리 교회에서 투어 버스를 좀 운영을 할 텐데, 아직은 좀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뭐 버스에서 차 마시고 또 이런 부분이 위험해서 아직은 좀 주저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좀 다녀오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내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내 자신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옛 사람 푸시케, 옛 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오늘 4절 하반절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얘기하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습은 내가 내 모습 그대로인데, 옛 모습은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못 박아서 죽어버리고 죄도 죽고, 그리고 어둠 사망의 권세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 즉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다, 즉 죄에 대해서 죽어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는 매우 곤란하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즐기면서 짓거나 습관적으로 짓거나 아니면 또 그 죄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이 죄를 지어도 나중에 뭐 은혜만 더해지겠네 하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설픈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틀 동안 저와 여러분이 월화 이틀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죄보다 크다, 또 죄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너가 죄를 죽겠느냐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3절의 세례, 4절의 세례라는,
다시 말해서 너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죄의 욕심을 갖고, 죽은 사람이 죄의 탐욕을 갖고, 죽은 사람이 죄의 습관을 갖는다. 이건 그럴 수 없는 거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 벌써 너희는 세례 받을 때 너희의 옛사람은 푸시케는 죽었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조에 새 생명은 그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3절과 4절 두 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 중에도 침례를 받은 분들이 있죠. 대부분 다 머리에 물을 얻는 양례를 받았지만 물속에 진짜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아마 많습니다. 본래는 침례가,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었으니까요,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이제 대부분 교단에서는 양례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생각하니까 양례를 하는데, 침례를 받을 때 보면 침례의 가운을 입고 이제 물속으로 이렇게 이만큼 장기는 물에 들어가죠. 장기는 들어가면서 목사가 머리에다가 손을 받치고 두 손을 딱 이렇게 붙잡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있는 이 두 손을 붙잡고 머리 손을 받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 그대로 눕혀요. 그대로 앞으로 눕힌 것이 아니라 그대로 눕혀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죠. 뭐 이거 무서워 갖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아무 무서울 거 없어요. 다 받쳐줘요. 자, 여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갈까요?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손에 받쳐서, 목사의 손에, 집례자의 손에 받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씻는 그 죄를 씻는 샘물이 되기도 하지만 물이 무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눕혔다는 말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는 건 무덤에서 나왔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들어가는 것도 본인도 이렇게 내가 푹 앉았다 일어날 수 있고, 앞 뒤로도 넘어졌다가 이렇게 뒤로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지 마음대로 무덤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집례자가 그 사람을 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손이 된다고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못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다. 여러분, 라프 윈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아주 재미난 일을 했어요. 세례를 받고 나오면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을 옆에다 뒀어요. 이 세례 갖고 안 되겠다. 랄프 윈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 갖고는 이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 그래서 세례 받고 물에서 하면 물을 쭈쭈 떨어지면 또다시 그 사람을 그 진짜 관이에요. 진짜 죽은 사람이 들어간 진짜 관 속에다가 또다시 앉혔다가 다시 받아서 뒤로 눕혔다가 손으로 눕혔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났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랄프 윈터 목사님은 꼭 세례를 마치고는 관에다가 진짜 사람을 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자꾸 씻는다는, 죄를 씻었다는 의미만을 생각하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자, 3, 4절을 두 절 읽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3, 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세례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3절에도 여러분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러분 5절에도 또 합하여, 3, 4, 5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와 합해서 우리는 죄의 몸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씻는다고 하는 예식, 죄를 씻는다고 하는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깊고 강한 의미는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려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죄를 짓고 이럴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이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갖는 것이 처음 믿을 때예요. 근데 그 믿음이 좀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도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믿음의 철이 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만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도 죽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믿음의 성화,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올렸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매우 이것은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에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벌을 주고 심판하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불한 그 값, 그 십자가의 값이 너무 커서, 즉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죄가 무서워서 죄를, 형벌이 무서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인식이 되고 성장해야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옛날 성경에는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옛날 성경에는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는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분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관심을 있게 오늘 보시고 5절까지 마쳐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저 개인적으로는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이 같은 모양으로 보다 본받아가 훨씬 더 같은, 여러분 이 원어나 영어에서 똑같은 거지만 훨씬 더 의미가 본받아가 훨씬 더 맞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살 것이냐면 딱 하나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면 돼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자유함이 옵니다. 굉장한 성화의 성숙이 옵니다.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우리 안에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잠 못 자고 분노하고 그리고 시험 들 일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죄 없는 자가 가장 악랄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손에 죽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억울하다 그랬지만 우리는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균형하다,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잠 안 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실은 이 무서운 병은, 이 무서운 굴레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심을 본받아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훨씬 우리를 위해서 매우 유익하고 매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생각해 봐요. 우선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면, 두 번째는 우리가 희생할 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재현하는 일에, 넘어서 이제 삶은 일에 남을 희생한다.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를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희생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손에 있어서 죽으신 이 사건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조그마한 걸 해놓고 상 받으려고 그러고, 요만한 걸 하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다른 걸 기다리고,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하늘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내가 뭐 이 정도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제 뭐 새벽부터 봉사한다고 뭐 그 전체 나무에 거름을 주고 이제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에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나죠. 뭐 이렇게 왔지만 애쓰고 수고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버리면 상을 안 잃어요. 아니면 그걸 생각하면 상을 잃어버려요. 대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수고에 대한 또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벌써 이것은 아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 유익이 돼요. 첫째는 억울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면 돼요. 우리가 남을 섬기고 희생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축복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축복의 말.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 강도들과 자기를 비난하는 왼쪽에 있는 군병들과 왼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까지라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남을 위해서 축복한다 할 때 죽으심을 본받으면 내 축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축복이 여러분 깊어져요. 뭐 요만한 것 있어도 축복이 안 가죠.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기만 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기 어렵잖아요. 뺨을 때리는데 이쪽을 돌려대기는커녕 우선 내 마음에, 돌려대기 전에 내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 일로 돌려대든지 절로 돌려대든지 뭐 오를 가든지 뭐 이제 뭐 속옷까지 벗어주든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우선 움직여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성화의 단계에서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원하워지는, 첫째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십자가라, 이것은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억울한 일,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본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할 때 십자가를 본받으면, 봉사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남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거나 축복할 때 그 십자가를 본받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하자. 그의 죽으심을 바울 사도가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모습대로 살다 주님의 모습대로 가는 거다. 뭐 이거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하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는 거야. 뭐 내가 뭐 순교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상을 보고 순교하거나 뭘 하나님 앞에 뭐 영원히 내 이름이 기억되고 순교자라, 이게 아니다. 나는 그냥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는 것밖에 없는 거다. 그래야 순교를 해도 명예적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순교할 것입니다. 주님을 배교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이 우리께 온다면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6.25 때 우리 선배들이 저 공산당, 저 북한의 저 인민군이 여러분 십자가를 교회당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밟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또다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거죠? 버리지 않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 내가 그 주님을 버린다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그때 내가 아니야,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지, 부인해서 안 돼 라는 생각 갖고 순교를 하는 걸 명예적 순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살려준 것이 얼만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준 그걸 뭘로 내가 보답하는데 라고 기쁨으로 그 순교의 잔을 받으면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순교가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마땅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고민할 것도 없어. 주님, 죽음은 잠깐이요, 영혼의 문이다. 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거 주님 배교하다가 이러면 나 큰일 나지, 나 순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신목사님이 순교 얘기했는데 나는 순교 안 하면 천국 가서 신목사 얼굴을 어떻게 보지,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죽는 거는, 억지로 순교하는 거는, 그거를 여러분 명예적 순교라고 그래요. 그건 순교도 순교예요. 그건 자기 명예를 생각한 순교지 영광의 순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오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는 것은 목사예요. 두 번째, 그때는 장로님도 순교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봉사와 순교의 순서를 딱 정해놨어요. 제일 먼저는 목사, 그 다음에 기름을 받은 장로, 그 다음에 안수인사 권사 순으로 봉사와 순교의 순서가 결정되는, 이번 다음 주에도 우리 다다음 주에도 세례식을 합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봉사의 순서를 정한 것이고 순교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져야 한다. 항존직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은 자발적 죽음이에요. 스스로 죽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자, 제가 제일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청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스스로,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주님은 유다에게 생명을 내어준 것 같고 로마 군병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야바에게 생명을 빼앗긴 것 같아. 빌라도에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누구에게 스스로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주님이 아니에요. 이건 벌써 아마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내가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물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하늘의 12영을 대해서 그 로마 군병과 로마 전체를 다 엎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는 12영을 대해서 동원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래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내게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나는 버리더라.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기숙사에서 이 말씀 하나에 위대한 진리의 만남을 이루어진 여러분 어느 날이 있었어요. 스스로 버리는, 여기에서 난 주님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 어릴 때, 청년 때 갖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요.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죄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오래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상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빼앗기면 상이 없어요. 스스로 줘야 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빼앗기듯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 시간이 빼앗기듯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빼앗기듯이 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상이 없어요. 빼앗기면 상이 없습니다. 뭐든지 남에게 뭘 주더라도
스스로 줘야 그게 여러분 인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도 내 목숨도 스스로 들어야 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안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있을 수 없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빼앗겼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구속의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늘 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해야 될 때 되면 어차피 할 바에는 스스로 하세요. 그래야 상이 됩니다. 빼앗기듯이 하면 시간을 빼앗기고, 아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참 물에 손을 튕기며,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 여러분 그 사람은 겨우 얻은 구원을 갖고 겨우 천국 갈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없어요. 상이 없는 걸요. 상이 없는 걸요. 상급이 없는 걸요. 그래서 저의 원칙은, 철학은 그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건 없이 줘버립니다. 조건 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 신장을 이식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줬는데 2개나 있는데 하나만 남을 주면 그 하나 갖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후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저 불쌍한 사람 보니까 하나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면 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주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여기까지 큰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3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뭐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더해서는 안 된다. 늘 은혜보다 죄가 크다고 그래서 이거 악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과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억울한 일도 별로 없어요. 잠 못 잘 일도 없고, 인생이 다 끄는 걸 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냐.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나 희생이나 또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나 축복이 되지 않아. 심지어 가족, 형제들도 축복이 안 돼. 원수처럼 살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 죽으심은 스스로 버리는 죽음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받은 내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의 덩치가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생애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혼란한 세상을 보냅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11월 7일 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있는데 11월 7일 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다 임용고시를 다 중고등학교 임용고시를 쳐요. 임용고시 여러분 이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은혜롭고 깊은 영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다 듭시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